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많이 불러던 찬양인데 악보를 좀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인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자 없건만 사랑이 무엇이길래 또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런 내용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자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마음판에 가만히 새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해봐야 돼. 그런 면에서 소요리 20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의 죄와 비참한 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인자, 사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0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다른 말로 죄 없다,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화로움으로 변화시켜서 주와 함께 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므로 이미 예정하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이미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도무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어저께도 영상을 하나 잠깐 짧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짧게 만들었던 것인데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욱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구원은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이 버림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육이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예요. 물론 이 단어들이 또 문장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작정되어졌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 이런 거 막 줄 거놔야 되고 외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수도 뭐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남구영 집사님을 택하사 우리 하은이 하영을 택하사 저를 택하사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택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지사 기자 여기 보세요. 네, 앞에 보셔도 돼요. 못 찾으셨어. 앞에 보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기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네, 되게 중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련 근거예요. 예정하신 그 기독교 칼빈주의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장 5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너무 중요한 그런 본문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는 게 여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쪽 그 근거입니다. 근데 악한 사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고 흔히 말하기도 하죠. 흔히 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이냐면 로맨 캐톨릭의 교황이에요. 로맨 캐톨릭의 교황은 천주교의 오류들 중에 하나가 7대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전적으로 잘못된 거죠. 마리아 숭배설, 연옥설 같이 포함되는 것들이지만 교황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 속에 찾아오는 죄를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로맨 캐톨릭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황을 갖다 뭐라고 말하는가? 파파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높이는 거죠. 아주 한행치로 높이는 거죠, 교황. 그러니까 로맨 캐톨릭이 단일화된 시스템 자체가 강력한 철권 통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바티칸 공회예요. 천주교. 전 세계의 모든 정보는 바티칸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로맨 캐톨릭 신부 욕하는 거 매스컴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수도 없는 죄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죠. 우리가 지난주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예정하심을 얘기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뭘 뽑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갖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단계 5번째 나오는 것, 성도의 견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 택한 우리를 갖다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 거룩함을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타 교단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기하기도 해요. 한 번 구원받았다면 이제 짓고 저제 짓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냐 이렇게 막 의문을 갖고 질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범죄치 않는다라는 대전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를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로서는요 절대로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그 영화는요 전혀 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 없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코스는 단 하나, 마지막 코스인데 그것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움 받은 다음에 영화로움 나가는 그런 구원의 서정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요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요나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리 순서 나가는데 요나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1288쪽이에요. 네,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렇게 찬양을 막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전적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그러니까 막 이 신 믿어라, 저 신 믿어라, 이 사람 믿어라, 저 사람 믿어라 하는 헛된 것들은요, 다 악하고 사악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자들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마쳤잖아요. 전적으로 구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만은 절대 겸손이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 전적 주의 은혜 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고개 뻣뻣하게 들지 않아요. 내가 좀 더 낫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위세 떨지 않습니다. 내가 모자란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쏙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니까 여기서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홍아 집사님 잠깐 얘기하시는데, 홍아 집사님 언니는 신천지고 또 그 아들, 그러니까 딸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다니고 또 누구는 또 다른 데고 막 이렇게 온 집안이 콩가루가 돼 있더라,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서 그렇게 홍아 집사님한테 신천지 가야 된다 막 와서 집에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엄마를 신천지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데리고 와서 어머니 모시고 있는다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만큼 하나님의 헛된 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21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21분에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인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두 가지의 특별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하나는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하나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 다시 자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지지난주군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네. 그 박헌성 목사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랬던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흔들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른 방편이 있는 줄 알고 속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의 헛된 나라들도 헛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비교 종교 기독교적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 쏟기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2위 하나님이다. 1위 하나님은 이게 높낮이를 결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할 때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선언적으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신약으로 돌아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설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죠. 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 2절에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다? 예수님.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 만물 창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이 함께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잖아요. 세례받아 나온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평가하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공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웠는데, 흔히 외울 때 삼하나 해서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다른 것 뭐 복잡하고 기억할 거 없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다 사람이 되셨다는 그랬다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라고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에서 참된 사람 되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부르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성탄절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참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지각이 있는 영혼까지 함께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5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든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험 무슨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 받으신 시험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야, 너 떡덩이 돼봐. 왜냐면 40일 굶었잖아요. 안 드셨잖아요. 그게 돌이 떡이 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우리랑 똑같은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안 돼서 이 성취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첫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셨으면 했냐?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다, 뭐 껴안아주다 이렇게 할 때 동정심 이렇게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동정하다 쓰는데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는 분이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요? 구원의 참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 안에서의 참된 구원의 확신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완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순종이 우리를 대신하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징표로 우리한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우리가 그를 높이고 섬기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갖다 경외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선물 받았는데 경외하는 심지영 목사님 할 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높은 표현이거든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한테 쓰는 표현이 경외하는 수령 아버지 이렇게 쓰잖아요. 최고 높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떤 모든 천하 만물과 많은 인간들보다도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임 받으실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영광 돌린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그분의 하실 일을 갖다 찬양하는 거다. 진짜 박수 쳐주는 거다. 높이는 게. 그 영광을 다른 표현을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칭찬하는 거다. 칭찬하는 거다. 높이는 건 칭찬받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와, 이 사람이 연극 올해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상입니다. 대상입니다. 이런 막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저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우리 온 세대에 오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모자라지 않는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새 삶을 살게 한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 용서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성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남경 집사님, 제가 집사님 화낸 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요 화낼 수도 있어요. 나도 연약하니까. 집사님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과정 중에 있다. 성화된 과정.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점점 변화된 새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누구 닮았다느냐면 예수님 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2문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구원의 완성인데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신데 어떻게 완성했는가?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 있는 용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였으나 죄는 없으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요, 우리의 성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의 특별한 정자의 힘을 입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죄가 없으시다,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그 변론하다 보면, 야, 그래도 사람인데 왜 죄가 없겠,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신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셨던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짐이었던 거죠. 휘장이 찢어짐.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다. 그래서 지성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된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우리는 죄 없다한 도장을 찍었다, 인치를 받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였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네, 이런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